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신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건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교인 어린이 성경 학교, 이 학교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학교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속에서 그 히스토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성경학교를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학교,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온 그 성경학교의 바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것을 또 우리의 후대에게 이어주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학교에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경학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학교를 인도해 오셨는지,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 이제 이 1대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들이, 구절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을 찾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주보에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쓸 수가 없어서
그 성경과 그 스토리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만 적어 놓으셨구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읽고 계시죠? 그거 한 절만 쓰시는 거 아니죠? 그거 한 절만 물론 주보에다가는 그거를 쓰시되 그래도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학교를 이 말씀 따라 하게 하셨는지 발견하게 하시거든요. 제가 오늘은 발견한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죠. 그런데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어요. 자, 노아의 방주 성경학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노아가 순종해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 하고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고 사람들이 비웃는 그 방주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되게 하찮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곳이 생명 살리는 방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경학교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그 요셉의 그 꾼 꿈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인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세계 복음화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 성경학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1대1로 직접적으로 그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나가도 좌절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이제는 조금 잘 됐어, 이제는 내가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 쫓겨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성경학교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림과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왕들이,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흉년이 돼가지고 요셉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고 조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곡식을 빌려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이 이루어지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전달했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세계복음화, 바로 요셉 성경학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6월절 이제 피를 바릅니다. 그 피를 바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하시냐면, 자,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해요. 양을 잡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저 세상에, 저 죽어가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구역과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진 성경학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피가 있을 때 죽음이 넘어갔어요. 유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성경학교는 그곳에 생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학교가 공통적으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성경학교입니다.
우리의 성경학교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막 10명, 20명 모아놨어. 근데 그 성경학교에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경학교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6월절 성경학교의 모델이 모든 성경학교 구역에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성경학교를 하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백성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나를 앞서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갔죠? 언약궤가 가면 나도 가고 언약궤가 멈추면 나도 멈추고, 하지만 그 모든 적들과 모든 위험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따라가면 그 길이 지금 내 눈앞에 천길 낭떠러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강단을 따라가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따라하는 성경학교는 반드시 실패할 수 없는 성경학교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성경학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성경학교를 인도하셨죠.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성경학교를 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서 우리가 깨있든지 자든지 일어서든지 누워있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성경학교를 한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그림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해라. 마치 답안지를 다 알려주고 시험 보는 것과 같이. 그렇죠? 모 학교에서는 답을 다 알려주고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에도 우리가 다 정답을 다 못 맞춰요. 왜? 다 알려줬는데 그 알려준 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시고 이미 이곳에 모든 답이 다 적혀 있는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한나와 사무엘이죠. 사무엘과 한나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대요. 한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한나의 그 정말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나의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 사무엘, 사무엘의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셔서 그 아들을 주셨고 응답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한나와 사무엘 성경학교의 최고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을 받는 경우가 있으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경우도 생기죠. 저주를 받는 경우는 무엇이냐? 말씀 없는 성경학교입니다. 말씀 없는 성경학교. 사실은 성경학교를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죠. 말씀 따라서 성경학교 하면 반드시 축복받는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없어서 성경학교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학교를 못하냐? 사실 성경학교 하는 거 정말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가정성경학교, 구역성경학교, 지역성경학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성경학교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이것도 하나 못하게 한다는 거는 말씀,
요 말씀들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말씀 없는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예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셨죠. 자, 말씀과 제사를 멸시한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자기가 멋대로 갖다 먹고 쓰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의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일주일에 1시간, 1시간 반, 요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옆에 있는 친구랑도 얘기하고 또 뭐 껌도 씹고 딱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자세를 보면 알아요. 사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왜? 팔짱을 낀다라는 거는 평가하는 태도예요. 평가하는 자세. 모르겠어요. 정말 저처럼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너무 추워 이래서 팔짱을 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 자세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어떠한 결말을 맞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엘리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받는 일을 금하지 않았어요. 엘리가 몰랐던 게 아닌데 알았는데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불량배처럼 폐악질을 벌이고 다니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자녀가 우상된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어도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나의 우상이 되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후대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주의 길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후대가 정말 축복받기 원하신다면 정확한 기준과 말씀 위에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말씀이 없는 전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노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한나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에 우리 지금 요 사무엘상 오기 전까지의 성경 학교들을 쭉 이렇게 나왔죠. 이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로,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이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패배해놓고 이 장로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냐?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대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는 빨리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해요. 언약궤 들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근데 어떻게 되죠?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졌어요. 이 언약궤는 그냥 패션입니다. 패션.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입니까? 언약궤 들고 왔다고 해서 언약궤 가지고 와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언약궤 따라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을 우리가 뒤따라갔기 때문이지 결코 언약궤라는 그 네모난 상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지 우리가 그 언약궤를 보고 비나이다 우상질하면서 기도하는 거 절대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나 외에 그 어느 것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십자가를 섬기고 십자가 앞에서 절하고 그러는 성도들은 절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의 십자가가 되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아주 잘생기고 머리도 길고 멋진 예수님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우상이라는 거.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도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약속된 저주의 심판 속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도 약속된 말씀대로 저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해, 넌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 저주하시는 게 아니고 약속된 저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죽는 거예요. 약속된 축복의 말씀대로 가고 있으면 축복의 성경 학교가 되는 것이고, 말씀 없이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제사를 방해하고 그렇게 말씀 없이 살았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에는 저주의 약속대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명확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기준이 바로 캐논,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캐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축복의 자리에 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경 학교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이냐? 날마다 성경 읽기. 참 사람이 간사하게도 제가 성경 읽기를 매일같이 못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항상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떳떳합니다. 왜?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오늘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또 이제 10시에 청년들과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좋아요. 내가 살아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막 살아 숨쉬는 게 막 느껴져요. 지금 저희는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건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바울이 하는 말 중에 저에게 계속 저를 때리는 말이 있어요. 나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왜냐면 고린도 지역에 그 변론하기 좋아하는 헬라인들은 이게 말빨이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전에 아덴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변론하다가 한번 엄청나게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다시는 나의 말과 나의 지혜로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되게 힘을 받아요. 내가 지금 비록 말을 잘하고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 한 장이 힘들다면 하루 한 절이라도 5분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의 시스템, 날마다 성경 읽기의 시스템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하는 이 삼오늘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삼오늘은 왜 하냐면 삼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계속해서 점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고침이라고 하잖아요. 새로 고침.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새로 고침하고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오늘을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도 삼오늘을 사실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매일 내가 규칙적으로 이 정확한 규모를 가지고 삼오늘을 매일매일 할 자신이 조금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모늘을 시작하고 우리 이제 청년 임원들이랑 같이 이제 40일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 게 있다.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삶이 무너진 사람의 삶의 규모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사실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자고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할 자신이 없어서 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같이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봅시다. 나도 잘 안 되고 나도 어려운데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의 규모를 한번 일으켜 보자. 여러분 사모늘을 하고 나니까 진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게 돼요.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로 좋은 시스템이 사모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 오늘의 말씀은 내가 읽은 그날의 강단의 말씀도 좋고요. 그날의 주보의 말씀도 좋고요. 내가 읽고 있는 매일 성경 읽기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말씀 딱 붙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붙잡은 말씀은 바울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강단의 말씀, 나는 거기에 물을 뿌리는 역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보를 잘 쓰셨겠지라고 믿고 주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빼먹은 내용들이 있다면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그래 우리 성경학교 할 때 이렇게 성경학교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성경학교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 그림들을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씩 하나씩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자리로 저를 이렇게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의 현장이 여기니까 저의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 가지고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어떻게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걸맞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삶에 감사가 넘치죠. 아침과 저녁에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나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현장을 정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내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나눔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처음부터 내가 딱 기도했는데 깊은 곳에 확 들어가서 내가 막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막 깊은 교제를 나눴다? 그거는 사입입니다. 사입이 이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기도도 생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번 딱 기도했는데 갑자기 뭔가 깊은 뭐 영적인 체험, 유사 체험 같은 거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은 이상한 거니까 꼭 목사님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전도는 뭐냐면 누림입니다. 누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나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바로 성경학교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세요. 계속해서 그 현장을 통해서 누리게 하세요.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사용한다 하시고 내가 거기에 나가서 그 현장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나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가 누려지고 그 성경학교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학교의 인도 중에 하나인 토요스쿨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문의 전화를 좀 받았어요. 토요스쿨 뭐 하는 거예요? 토요스쿨 가면은 뭐 해요? 뭐 재밌는 거 해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토요스쿨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또 이걸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훈련을 받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반드시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우리 토요스쿨의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은 렘넌트의 7가지 체험입니다. 자, 렘넌트의 체험에 대해서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그냥 토요스쿨 인도받는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의 찬양 체험, 기도 체험, 말씀 체험, 전도, 선교 체험, 공동체 체험, 운동 체험, 학업 체험, 이렇게 7가지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10주간 토요스쿨에 모여서 인도를 받습니다. 자,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우리 렘넌트 연합 찬양팀을 만들어서 같이 인도를 받을 거예요. 근데 무엇을 찬양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악기로, 몸으로, 목소리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렘넌트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내 목소리로, 내 입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정말 1대1의 소통을 나누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 체험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현장에 체험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과 나의 삶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전도 선교는 사실 많은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이미 너무나도 잘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5손가락 가지고 여러분들 끝장 보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렘넌트들 데리고 다른 교회도 가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총신 강사이기 때문에 청소년 이제 합숙도 제가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애들 데리고 이렇게 전도하러 가봤는데 우리 교회 렘넌트들처럼 전도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성경학교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막 앞에서는 막 못해요 막 이렇게 삐대고 막 그러다가도 현장에 딱 나가가지고 야 저기 누구 있다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다 가가지고 딱 이러고 다 전도합니다. 진짜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있던 애들도 제가 예전에 봉고차를 딱 태우고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모라 주공 단지를 막 돌았어요. 계속 뒤에 이제 막 그 6, 7명 태우고 사람 보일 때마다 딱 서요. 그리고 딱 삐리삐리 문 열어주면서 야 누구 나가. 그럼 막 가가지고 이제 막 전도하고 와요. 그렇게 이제 마치 뭐 이렇게 떴다방 뜨듯이 애들 데리고 봉고차 딱 데리고 막 가면은 한 명도 빼는 사람 없어요. 다 하고 와요.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만큼 저희 렘넌트들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끝을 보게 하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 말씀, 그 영적인 흐름 가지고 지금 사무엘과 다윗 가지고 우리가 이 전도 선교 현장에서 5손가락 가지고 정말 끝장 보는 우리 렘넌트들, 전도하는 선교하는 렘넌트들도 만들자. 이 마음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공동체 체험은 우리 교회의 장점이죠. 렘넌트 공동체 수련회 수직적인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저학년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수직적으로 팀을 짜가지고 이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성경학교 현장에 이제 뛰어 들어가서 하는 거죠. 우리 토요스쿨을 통해서 훈련 받았던 거 가지고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은데 공동체 체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어린 동생들을 챙기고 또 오빠들, 형들 그 얘기를 같이 이렇게 따라주면서 서로가 위아래로 서로에게 공동체 체험을 할 때 이 아이들이 규모가 달라집니다. 항상 혼자서 엄마 아빠 해주는 거 다 받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여기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학교 가서도 왕따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시스템을 주셔서 이렇게 공동체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물론 처음에는 잘 적응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교사들이 붙습니다. 모든 팀에 다 교사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과 함께 랩런트들과 또 공동체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몸으로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5주 차에는 새생명 랩런트 전체 체육대회도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10주 우리 이번 봄학기 이제 토요스쿨이 끝나면 이제 여름이 됐을 때는 우리 이제 국토 대장정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같이 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업 체험은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랩런트 포럼을 들으면서 와, 저렇게 애들을 가르치기는 참 힘들겠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거나 그런 규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느꼈어요. 아, 저분은 공부하는 달란트를 가졌구나. 공부를 그렇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정말 엄청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도 공부해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엉덩이가 얼마나 가벼운지 엉덩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안고 있지를 못한다니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침대에 누워서 공부했어요. 앉지를 못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공부하다가 잠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각 사람에게 맞는 기능과 탤런트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검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서울대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있고 탤런트가 있는데 내게 주신 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단련시키는 게 최고의 학업 캠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배워왔던 것들로 정말 저는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일을 했고요. 제가 교회에서 뭐 행사 기획하고 진행하고 했던 그런 것들로 훈련 받았는데 나중에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했던 것보다 더 쉬워요. 왜? 교회에서는 안 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 데리고 막 하잖아요. 애들 데리고 막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그러면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이번에 찬양 좀 하자, 뭐 춤 좀 추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 딱 모아가지고 자 이거 합시다 그러면 네 하고 딱 합니다. 그러면은 다 규모 있게 뭐가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와, 쟤 잘하네. 근데 제가 그거를 제가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게 하면서 훈련시킨 것들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이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각자의 현장에서 반드시 쓰임 받을 수 있는 랩런트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그 시간에 독서실에서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토요스쿨에 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일타 스캔들을 봐서 그런지 무슨 그 학교 이렇게 판매하는 강사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저는 자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하고 제가 가르치는 거였으면은 제가 이렇게 자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자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들과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는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몇 달 동안 기도해 왔고 지금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첫 시작이라서 조금 미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학교 현장입니다. 성소 성경학교예요. 교회에서 자란 렘넌트들이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자랑 가진 그런 사람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앞날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확신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가지고 정말 후대를 기르고 후대가 축복받는 이 성소 성경학교 환경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학교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많은 축복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당장 렘넌트 훈련에는 우리 토요스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시작될 우리 중직자 훈련도 있죠. 중직자 훈련도 있고 또 우리 평신도 훈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에 주신 이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의 문만 열었을 뿐인데 성경학교를 통해서 훈련의 문, 시스템의 문이 계속해서 열려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흐름입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는 편해요. 왜? 힘 빼고 있으면 가거든요. 그런데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고 나는 죽어도 응답 안 받을 거야. 나는 죽어도 참가 안 할 거야. 나는 죽어도 딴 데 가서 놀 거야. 나는 세상에 나가서 불금 즐길 거야 하는 사람은 힘들죠. 왜?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만 거기서 힘으로 맞서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늦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축복을 이 성경학교의 축복이 지금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흘러서 전 세계에 이 복음 모르는 이들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전 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놓고 내가 먼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리스도의 피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 능력으로 확실하게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의 영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경학교의 현장에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성경학교의 모든 현장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 성소 성경학교인 렘넌트 훈련받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 전 교회가 함께 쓰임받게 하시고 그 전 교인 속에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